오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예비하심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잘 예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며 막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을 피해가게 하시기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대부분 좋은 것을 미리 준비해 주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비록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 때도 많이 있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준비하시지 않으시지만 그래서 때로는 실망하며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원하지 않던 길을 통해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큰 복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구원을 준비하십니다. 심지어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막힘과 기다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어 더 큰 일을 이루시는 과정으로 예비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나서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먼저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큰 풍랑을 일으키셨고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살릴 방법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요나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 후에도 요나로 하여금 뜨거운 햇빛을 피하게 하기 위해 박넝쿨을 예비하셨고 그리고 이후 박넝쿨은 아끼지만 니느웨에 12만이 넘는 영혼을 아끼지 않고 왜 그 같은 죄인들도 아끼고 구원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요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박넝쿨을 갉아먹을 벌레를 예비하셨으며 다시 그 후에도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비하셨다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마나라는 말로 그 뜻이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가장 알맞게 배치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요나는 사실 풍랑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박넝쿨이 말라버리는 것도 뜨거운 동풍이 부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정확히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언제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양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좋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고난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기쁘며 더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 도망가던 요나를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회개를 예비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통해 죽을 요나를 살리시고 니느웨에게 토하게 하심으로 니느웨를 향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박넝쿨을 통해서는 자신의 아니만을 생각하던 요나에게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배우게 하심을 예비하셨고
벌레를 통해서도 세상의 작은 위로보다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는 믿음을 예배하셨으며, 뜨거운 동풍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요나의 좁은 마음을 깨뜨리시고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도록 예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요나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예배하심으로 요나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요나처럼 지금 바다에 던져진 것 같은 순간을 만납니다.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직장과 관계의 아픔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나처럼 말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께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깊은 바다가 나를 삼켰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여 쓰러졌고 내가 산에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를 보지만 하나님은 물고기를 예비하십니다. 우리는 절망을 보지만 하나님은 살아날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사명을 준비하십니다.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지금의 고난과 현실의 병만 보고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아픔이 하나님의 마지막 뜻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바다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안에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사명과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루이 참페린이라는 1940년대 미국 최고의 장거리 달리기 유망주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기 캘리포니아 토렌스 고등학교 출신으로 어릴 때는 싸움만 하던 살고뭉치였지만 그가 자신의 형 PT의 조언으로 달리기 선수가 된 후부터는 그는 놀라운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결국 1마일을 4분 21초 2에 달리며 당시 미국 전 지역 고등학교 신기록을 세웠는데 1936년에는 19세의 어린 나이에 독일 베를린 올림픽 5000m 육상 대표로 선발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룹니다. 그러나 아직 너무 어린 나이라 메달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런데 그가 베를린 올림픽 5000m 결승에서 마지막 주자로 뛰었을 때 그의 마지막 400m의 질주는 그야말로 세계를 놀라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지막 한 바퀴 기록은 약 56초였는데 이는 당시 결승 참가 선수들 중 가장 빨랐던 마지막 스퍼트였으며 뒤에서 약 46m를 따라잡아 관중들을 열광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사람들의 눈에 그 모습이 인상 깊이 남게 되었고, 심지어는 당시 독일의 지도자였던 아돌프 히틀러까지도 그를 직접 찾아가 마지막 바퀴를 그렇게 빨리 달린 사람이 바로 당신인가 물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기대한 육상 유망주로서 아마도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은 계속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전혀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올라감이 아니라 추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 막 전성기를 맞았을 때 제2차 세계대전으로 1940년과 44년 올림픽이 모두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1943년 그는 전쟁으로 인해 군에 입대하는데 그가 탄 비행기가 그때 태평양 한가운데서 고장이나 바다로 진짜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펼쳐진 태평양 한가운데 육지도 식량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루이는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먹을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비가 오면 빗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배고프면 손으로 새를 잡아 먹습니다. 상어가 계속 보트를 들이받습니다. 밤에는 추웠고 낮에는 섭씨 40도가 넘는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입니다. 어느 날은 일본 전투기가 그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기관총을 퍼붓습니다. 고무보트는 총알로 구멍이 났고 간신히 막으며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함께했던 한 명은 굶주림과 탈수로 죽었습니다. 3명 중 이제 2사람만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47일이 지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희망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비하셨습니다. 그 순간 오히려 루이의 간절한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됩니다. 오늘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수월의 뱃속,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라고 기도한 것처럼 그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주님,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평생 당신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이게도 그 기도 얼마 지나지 않아 드디어 육지가 보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미군이 아니었습니다. 일본군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의 고통은 차라리 바다에서 죽는 것이 나았겠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루이는 매일 맞았습니다. 고문을 당합니다. 굶었습니다. 학대당하고 노예처럼 일합니다. 특히 와타나베 무스히로라는 간수는 루이만 집중적으로 괴롭힙니다. 얼굴을 수없이 때리고 몽둥이로 구타하고 인간 이하의 모욕을 줍니다. 루이는 매일 오늘이 내 마지막 삶일지도 모르겠다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훗날 세상을 감동시키는 놀라운 간증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전쟁 후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그는 그렇게 그리던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전쟁은 끝났지만 사람들은 그를 영웅이라고 하며 칭송했지만 그의 마음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잠만 들면 간수에게 매맞는 꿈을 꿉니다. 술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분노와 충어가 그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이제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파탄 직전까지 갑니다.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이제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감옥은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를 향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1949년 그가 아내의 권유로 당시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 참석한 일입니다.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외쳤고 그러자 루이는 마음속으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각은 이렇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내가 아니라 저 일본군이다. 나를 그렇게 때리고 굶기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죄인이지. 왜 내가 회개해야 한단 말인가. 또한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그런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면 왜 나를 버려두셨습니까? 그래서 그는 설교를 듣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아내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내 신시아는 다시 한번 같이 가자고 간청합니다. 루이는 못 이기는 척 다시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빌리 그레이엄은 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설교를 듣는 순간 갑자기 태평양 바다에서 47일 동안 자신이 표류하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자신이 이렇게 기도한 일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이제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하지만 전쟁이 끝난 뒤 그는 그 약속을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날 이후 악몽이 사라졌습니다. 술이 끊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죽도록 괴롭혔던 일본 간수들을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뒤 그는 일본으로 직접 가서 스가모 전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옛 일본군 간수들을 찾아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나는 여러분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몇몇 전직 간수들은 그의 용서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고 복음에도 관심을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 교회, 집회, 학교, 방송에서 많은 사람들과 특히 청소년들에게 평생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용서와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2014년 언브로큰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기까지 한 그의 실화는 현재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루이에게 금메달보다 더 큰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믿음의 증인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달리기를 기억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용서를 통해 세상을 감동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경력이 무너지고 삶이 빼앗겼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요나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풍랑이 불 때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박넝쿨이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풍랑도 물고기도 박넝쿨도 벌레도 동풍도 모두 자신을 살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로 인해 세상과 가정을 살리시던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할 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회개를, 구원을, 사명을, 영혼을 사랑함과 가장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길을 가장 크고 놀랍게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오늘은 그 뜻을 알지 못해도 내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너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었노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풍랑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기다림과 시험과 파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비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예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눈을 감겠습니다. 반주를 함께 들으시며 제가 기도한 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지금은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 인생에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목적은 단지 요나 한 사람을 물에서 건져내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음을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살리시는 저
죄악으로 가득 찬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회개케 한 살리기 위해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의 목숨과 오직 눈앞에 박농큼만을 아끼는 요나의 좁은 생각을 깨뜨리시고 그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요나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요나 한 사람의 구원을 넘어서 니느웨 성 전체의 구원이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우리는 그저 우리 하나의 기도 제목만을 바라보지만 하지만 주님은 우리 삶의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이루실 더 큰 일을 바라보시며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의 고난에도 낙심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 내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기억하며 기대와 소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